매일 감사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더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은 한 주간에 감사할 일이 좀 있으셨어요? 있었죠, 그죠? 이게 찾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의용 교수님이라는 분의 감사일기라는 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운전을 못해요. 왜냐하면 신호등 등을 이제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 생명도 있답니다. 감사 생명에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입니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입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내 감사는 잘 안 보입니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감사 짝시는 한쪽의 감사만 보입니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생명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눈이 잘 안 보이면 뭐 하죠? 안경 쓰듯이 감사 안경을 쓰면 됩니다. 거기에 맞는 감사 안경. 원시는 원시에 맞는 안경, 근시는 근시에 맞는 안경, 노안은 노안에 맞는 이런. 그러면은 제대로 잘 보인다는 거죠.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목요일 날 저희 지방에 교회 음악부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람이 4명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제가 서기를 맡아서 이제 다 진행해 가는 거예요.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선물을 준비해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아침 일찍 청계 열린교회 가서 이제 이걸 나눠주려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딱 내려놓는 순간 뭐가 허전한 거예요. 바지가 딱 턱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이거보다 더 긴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표는 안 나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 바지가 이 정도까지는 살도 안 쪘는데 아무튼 제가 힘을 너무 줬는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너무 해서 순간 어떡하다가 오전에 잠깐 경건회 가 있고 나머지 쭉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앞에만 나가서 기도 이렇게 하고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교회에 부목사님한테 혹시 남은 바지가 좀 있냐 물어봤는데 이 목사님은 집이 멀어요. 그러니까 몸 같은 거를 주변에서 갖고 오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마침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갖고 왔는데 색깔이 똑같아. 파란색. 그리고 체형도 비슷해서 허리만 좀 크지. 그래서 제가 그걸 잘 갈아입고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세탁하려고 갖고 왔어요. 세탁도 해서 보내고 뭔가 선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일생일대 이런 건 난생 처음이에요. 행사 중에 이렇게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이 순간이 허전함이 시원해져요. 이런 감사가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도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간이 지난 주간이 우리 새벽기도 말씀이 골로새서였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다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런 상황은 어떻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 쓴 내용이에요. 골로새서가.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인데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쓴 거예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여기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 위에 세운 교회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다음 사진이요.
교회 정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입구 쪽에 이 감옥입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이 감옥이 있어요. 이 감옥 위에 교회를 기념교회를 지은 거예요. 감옥이 어때 보여요? 이거 참. 과연 이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정면을 보고 있으면 살짝 왼쪽 뒤편에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볼까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앞에 지금 아까 봤던 그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 위에 세운 교회예요. 순교지예요, 여기가.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중간에 도로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 쳐져 있죠. 저 돌로 깔려진 돌멩이로 깔려진 저 도로가 사도 바울 당시 때의 도로예요. 그 당시. 그래서 저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길이가 한 30m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돌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기억해요. 저기 직접 끌려갔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교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저게 베드로 사도가 죽는 장면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 있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목을 이렇게 탁 쳐서 목이 잘려 사도 바울이 순교해요. 이 장소를 보면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 보이죠? 누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목이 딱 잘려져서 3번 딱딱딱 떨어졌는데 그곳에 우물이 생겨요. 교회 안에 우물이 있어요. 저렇게요. 우물 1, 2, 3. 예. 이쪽에서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야, 가봐야겠죠, 그죠? 가서 보면 진짜 이거랑 보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순간 소름이 딱 끼쳐.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걸어갔다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여기 성지순례를 할 때 전체 과정은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이 로마에 갔을 때는 현지의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신학적인 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요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줄 쳐놓은 그곳이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보관해 놨다, 보존해 놨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막 열심히 적었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일반 가이드라 잘 못 적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편지 썼느냐? 감사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계속해서 기도해라.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라는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항상 힘쓰고, 그러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원래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되게 길어요. 흔들림 없이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열심히 하다. 이게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다의 진짜 의미예요. 아니 무슨 단어 하나에 뜻이 이렇게 많아? 그 나라 말은 그래요. 그 나라 말은. 왜 이런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써서 편지를 썼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행태가 어땠냐면은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뭐 오전 9시, 12시, 3시. 그러면 그 기도 시간에 맞춰 가서 기도가 적혀진 기도문을 보고 읽는 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당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없으니까 기도 제목만 읽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너희 구할 것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너희 삶 속에 좀 쫙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편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런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길고 꾸준히 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쉬운 일이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별로 없었을 텐데. 하지만 기도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 생각된다면 상황은 좀 달라져요. 내가 이것을 문을 열어서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틈틈이, 그렇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어도 궁금할 때마다 열어가지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열어서 다 뒤져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격이 급하거나 미리 정리하실 분들은 미리 먼저 열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느긋하게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열어서 꺼내 먹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통로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예요. 기도는 위기가 닥쳐오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지 절대 무익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가서 끝내 실수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우리를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결코 잘못한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원인을 나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바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와 깨어있음이에요. 감사와 깨어있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두 기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들, 우리인데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기도가 단순히 어떤 사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마저도 대면하기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요. 제가 이제 하물며 사돈댁과 맞선을 보는 자리, 김연아 집사님 조만간이라도 언젠간 올 텐데 맞선 보는 자리에 이대로 가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맞선 볼 사람이 지금 몇 분 계시긴 하구나. 사돈댁과 맞선을 볼 때 지금 이 모습대로 가겠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한 좋은 인상을 드리기 위해 이제 머리도 한번 하고 더 좀 하고 옷도 깔끔하고 좋은 거, 그렇죠? 이렇게 차려입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접할 때에도. 왜냐하면 그게 성이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비상 걸릴걸요. 돈 꽤나 써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이대로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 옷은 이렇게 하면 하는데 그 자리와 그 격식에 맞는 옷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죠? 신발까지, 심지어 안 보이는 속옷까지 목욕제계를 하고 이렇게 만나야 좀 성의 있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막 만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일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더더욱 주의하고 더더욱 우리가 준비해서 만날 자리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하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그냥 내얘기만 막 쏟아놓고 응답 없다 불평하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평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나 기도응답이 없다라는 불평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잘난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좀 재건해야겠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벽 재건을 쉽게 허락하지 않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잠자지 마, 눈 뜨고 있어, 그러면 죽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무릎 꿇어 다 기도해라가 아니라 늘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늘 깨어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눈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야, 여러분들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좀 감사하며 사세요라는 도덕적 요청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편도 알고 자기의 처한 상황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의 절정이에요. 그 확신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현재 옥중에 있잖아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불편한 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모함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함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자유하고 있는, 밖에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요청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를 늘 깨닫기 때문에 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위치에서 흘러나옵니다. 신앙의 위치라는 것은 신앙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걸 위치로 얘기하자면 신앙이 낮을 수도 있고 신앙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낮으면 다 우러러봐야 돼요. 신앙이 높으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자동차는 마티즈였습니다. 경차. 근데 마티즈 타고 가다가 옆에서 이렇게 뚝뚝하면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거든요. 차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면 우리도 빵빵을 못 해요. 왜냐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봉고차를 운전할 때는 이렇게 내려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얼적거리면 빵빵빵빵 해가지고 비켜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골목길 맨 끝에 있었어요. 논산선교회 처음에는. 거기 가려면은 사람들이 막 안 비키고 노래방, 술집, 노래방, 산부인과 그렇거든요. 그 길이 쭉.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로변은 약간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고 뒷길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비켜주니까 그래서 막 빵빵빵거리고 비켜주세요 이렇게들 하다가 제가 순간 제 차 마티즈를 타고 있다 사실 잊어버린 채 빵빵빵 거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사람이 없어. 여기 위에 있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위치가 중요하구나. 위치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위치.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해 아래 있으면, 우리가 구름 아래 있으면 모든 환경에 다 지배를 받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이 오면 눈이 맞고.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늘 밝은 태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오히려 자유한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으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감사를 권면하고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교류, 교제, 안면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하기가 더 쉬워요. 친분이 있으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먼저 감사기도 하고 또 감사를 권면합니다. 이건 뭐냐?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너도 구원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보다 더 근본적인 환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했어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야, 니네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합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편지로 듣게 됩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권면할 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시다라고 감사를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왜 중요하냐? 감사는 불평과 불만, 혼란스러운 상태를 정리해주는 영적 안정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럴 때 청심환 드셔본 적 있으세요? 있으셔요? 있으시구나. 아이고야. 어땠어요? 정말 안정이 되던가요? 된답니다. 제가 아는 분은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는데 실기시험만 안 돼. 실기시험에 늘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화여자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늘 실기시험에 떨어져서 그보다 많이 안 좋은, 그것도 성시만 2개나 먹고 떠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뭘 하라고요? 감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불평과 불안을 잠재우는 안정제, 즉 영적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단을 때려치고 막 싸우지 말고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이 감사가 늘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핵심이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일단 감사는 구원받은 반응이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뭐냐면 구원, 용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 환경이 안 좋아도 이미 받은 거 생각해봐.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안 좋아도 받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너무나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요즘 뭐 대한민국 이야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화제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아하고 놀래하고 이렇게 흥미롭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밤거리에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좋은 환경 시설 깨끗한 거, 거리 깨끗한 거, 그리고 빠른 뭐 이렇게 공공시설 뭐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늘 이렇게 살아왔고 물론 그렇지 않은 적도 옛날에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외국인들이 오니까 이게 너무 새롭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가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외국에 나가서 살게 좀 해줘야 돼요. 조금이라보다는 좀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은 애국심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나 안 됩니다. 너무너무나 안 되고, 이제 그 ATM기에 가서 돈 하나 찾는 것도 뭐 2-3시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나라를 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하와이에 가서 이제 가방이 안 나오니까, 가방 전체 관리하시는 분에게 가서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스카이 색깔의 가방하고 블루 가방이 2개가 아직 안 나왔다. 어떻게 좀 해결해 줘라.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서 막 적더라고요. 저가지고 막 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나가요. 그래서 다시 오겠거니 했는데 퇴근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또 앞에서부터 얘기해. 제가 블루 가방과 스카이 가방이 인수인계도 안 되고 얘기해도 안 되고 너무 답답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저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통하는 같은 동네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와이 안에 그 뚱뚱한 분이 나는 가방 2개 잃어버렸는데 자기 4개를 잃어버렸대요. 그 하와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기 때문에 빠빠이 하고 갔어요. 잘 기다려라, 잘 되길 바란다 하고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빠른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표현이에요. 또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감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이 얻는 당연한 열매라고 봤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감사 열매가 그냥 맺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자신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영적 분별력과 공동체의 건강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또.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 4장 2절 말씀 없나요?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감사는 영적 둔감함을 막고 깨어있게 하는 태도입니다. 불평과 염려는 감사를 흐리게 해요.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요. 감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우리 안에 왜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요. 내 주변을 안 봐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평안과 하나가 됨이 감사하는 태도가의 결과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 이단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함께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감사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양반은 저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오히려 왜 감사할까?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감사하지 않을 상황과 환경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린 신앙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숙한 신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길을 가다가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이 나비가 너무 불쌍해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비를 구해줬어요. 나비는 자유를 얻어가지고 헐헐 날아갔는데 자기 팔다리를 보니까 가시덤불에 막 긁혀가지고 피도 나고 피도 맺혀 있고 그런 거예요. 쓰라리기도 하고. 근데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갑자기 빵 변하더니 천사로 변하는 거예요. 동화입니다, 동화. 천사가 나비에게 소녀에게 오더니 자기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며 소원을 한 가지 말해주면 들어주겠다 했어요. 소녀가 어떤 소원을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자 천사가 와서 뭐라고 속삭이고 갔어요. 소녀가 이제 잘할 거 아닙니까? 자라나서 결혼에 엄마도 되고 할머니가 돼서 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행복한 사람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할머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나비 천사가 소원 하나만 얘기해봐라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랬더니 나비 천사가 와서 내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늘 행복하게 살았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 행복의 근원을 구원에서부터 찾았어요. 그는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형편의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감사로 충만했기 때문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제가 바지 딱 나갔을 때 별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마침 목사님이 바지도 한 벌 더 입고 심지어 위에 양복과 색깔도 똑같고 잘 맞고 그래서 잘 입고 행사도 잘 뛰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지 해결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사는 이미 받은 건데 구원받은 감사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